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마음 다해 주일 예배란 이 책자를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했던 내용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다해 주일 예배는 폴 트림 목사님께서 지으셨고요.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가 준비하고 함께하는 만큼 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썼고 주일 예배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책으로 옮겨놓은 유익한 도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예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온전히 참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해 하나님과 관계와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묵상 주는 14번째 주, 여기 52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14번째 주 마음 다해 주일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주일 공예배는 내 안에 우리 구주 그분과 한결같고 고갈되지 않는 은혜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불어넣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몇 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16가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2.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3. 자주 불안에 휩싸여 있는가? 4. 후회를 거듭하다 무기력해져 있는가?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자주 드는가? 6번째, 의심하느라 기쁨의 의욕을 잃었는가? 7번째, 용기 있게 사는가 아니면 소심하게 사는가? 8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만사를 다스리는지 잘 모르겠는가? 11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의문이 드는가? 12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13번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쉼을 누리는가? 삶의 소망을 살고 있는가?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가 아니면 믿음에 붙들려 사는가? 마지막으로 16번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이 16가지 의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공고하였고요. 이 의심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고 시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말씀이고요. 그 외에 시편 42편, 73편, 74편, 88편에 이런 의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2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에 그분의 방법이 우리 눈에는 의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도움과 힘을 찾아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 서로를 공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보이도록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음이 수직적 판단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14번째 주일 예배를 묵상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지금부터 부족하다면 저희 과학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증사항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저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5대양 6대주를 내리처럼 드나들며 생활하던 뱃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여건이었으며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언젠가 나도 정상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기도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양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큰 배라도 그저 바다에서는 가랑이과 같다는 것과 나는 동그란 원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90년도에) 군대를 막 제대하고 승선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단파무선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시간에 맞춰 한참을 주파서 마치며 말씀을 생각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말씀이 듣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 바다에서 조금은 찌그러지고 음질이 썩 좋지 않는 소리지만 성경 말씀과 설교, 찬송, 그리고 한국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지구촌 전리층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주파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시절, 죄송합니다. 그때 그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육상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배를 타다가 양수산반 공무원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어엿한 간부로서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던 그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년을 이제 바다에서 생활했는데 그 생활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믿음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예배에 임하는 마음을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향하여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